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이게 언제 있던 일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때입니다. 이 라암셋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라암셋은 처음에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과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준 애굽의 좋은 고센 땅에 속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7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47장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은 굶어 죽지 않고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자 점차 이 백성들은 노예로 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암셋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라암셋은 마치 이런 곳이겠죠. 자유가 없는 곳. 이 육체적인 자유뿐 아니라 영적 자유도 없는 곳.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곳. 정체성을 잃은 곳. 마귀의 세력이 판을 치는 곳. 그러니 이제 이런 곳을 떠나서 육체적, 영적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라암셋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애굽에 의한 고난, 그리고 광야에서의 고난이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발걸음을 옮긴 후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흔한 반응.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흔한 반응이 잘 드러납니다.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을 맞아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지셨던 것과 같은 십자가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죄와 사망에서는 이미 자유케 되었지만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 시간에는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럼 어떤 태도로 내 앞에 닥친 그 고난을 바라보고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불러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종의 신분이 아니게 되었고 이제는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를 의미하면서도 영적으로 자유를 허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는 늘 편리한 것만 불러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과 싸움을 치러야 하는 그런 책임이 함께 따라온 것이지요. 영적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닥친 고난이 이전에 겪어왔던 고난과는 사뭇 다른 형태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더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기까지 하죠. 왜 끌고 나와서 나를 이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느냐? 왜 이 괜한 고통을 겪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 그냥 돌아갈래. 종으로 그냥 살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이들은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앞에 닥친 고난에 눈이 팔린 것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인가요? 그 영화를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 중 레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레드라는 인물은 교도소에 수십 년을 갇혀 살았습니다. 그럼 그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저 담벼락이라는 게 참 웃기단 말이야. 처음에 싫어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턴 익숙해지지. 세월이 흐르고 나면 기대지 않고서는 못 살게 돼.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야. 저 담벼락, 교도소 담벼락을 말하죠.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담벼락이 너무도 싫지만 그곳에 너무 오랜 세월 적응되어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 통제된 벽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깥의 자유를 마주하기가 이제는 무섭고 두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그 교도소 안에서 가석방을 받은 한 늙은 죄수가 레드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변해버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레드도 가석방을 받게 되는데 상황은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허락이 없으면 소변조차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반응은 그냥 다시 익숙한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다. 내 집으로,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주어진 자유를 누릴 줄 몰라서 다시 종노릇하고 자유가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은 아닌가요? 인간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죽을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죄에서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하여 그분과 가까운 곳에서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죄의 종노릇하던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서 바짓가랑이를 끝까지 끈질기게 붙든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삶이 익숙하지 않아서 되려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자유인으로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새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찾아오는 느껴보지 못했던 생소한 고난들, 아픔들,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원망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앞으로 너의 삶에는 너의 앞에는 이제 꽃길만 펼쳐질 거야. 꽃길 먼저, 이 표현 뭔지 아시죠? 꽃처럼 아름답고 평탄하고 뭐 그런 길들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야. 당장 이제 너의 밭으로 한번 가보렴. 그 밭에는 너가 평생 먹어도 부족함 없이 자라나는 각종 유기농 열매와 채소를 맺게 될 거고
너가 마시는 물은 이제 에비앙 최고급 물이 준비해 놨고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 그러니까 몸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면서 문제 있을 때는 띵동 버튼 하나 눌러서 나를 찾아서 해결하면 되고, 너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는데 불편했지? 내가 준비해둔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내가 맡긴 일을 하면 돼. 점점 더 망상으로 가죠.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혹할 만한가요?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멋들어진 복을 약속하시긴 했지만요. 하나님은 너의 앞에 모든 장애물들은 이제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너는 편안하고 이전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그 길로 너가 가야 되는 그 길에만 집중하고 걸어가렴. 내 앞길은 이제 꽃길이야. 그거 아시나요? 요즘에는 꽃길이 아니라 또 돈길이라는 게 나왔대요. 내 앞길이 이제 돈길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어떤 장애물이냐?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아브라함이 86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첫 하갈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보았고, 그리고 99세에 13년 후죠.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주셨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하도록 명하십니다. 할례라니 제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할례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명과 다름이 없는 그 생식기에 칼을 대합니다. 예민하고 연약한 부분에 생살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때 마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까무러치지 않도록 잘 붙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마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4절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는 피할 수도 없다고 배반이라고 무까지 박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명백하게도 꽃길만 펼쳐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형통, 안전이 보장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도록 처음 명하시는 것, 그 할례, 그 시작부터가 고통입니다. 할례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보여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 안락한 가정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과 모호함을 등에 업고 떠난 것이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미친 사람이다 소리나 듣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고독과 외로움을 등에 업고 오랜 시간을 견뎠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깊은 사명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한 번의 불순종으로 물고기 밥이 되는 처지가 됩니다. 죽음의 공포와 축축하고 습하고 더러운 숨막히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 다윗, 그의 삶은 평탄했나요?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온실 속 화초처럼 뜨거운 햇빛이나 몰아치는 비바람은 전혀 마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또한 맹목적인 미움과 살해 위협에 쫓기는 신세, 미친 사람 연기를 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신세에 처하기도 하고 자식의 죽음, 또 자신의 아들의 역모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게 형통만 가득하고 안전한 꽃길은 아닌 것입니다. 되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기 때문에 마주해야 할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 혹은 그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앞에 닥쳐온 참으로 어려운 고난에 의아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오해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제 펼쳐져야 될 그 꽃밭,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로 원망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때는 하나님 대체 왜요? 외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거나 상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고통이 전혀 없는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먹을 것, 입을 것이 모두 해결된 상태,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의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따르고 살 것인가? 그 마음이, 그 삶이 갈급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그러한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깎이고 다듬어질 수가 있을까요?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주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면서 그 자유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러한 삶이 되도록 다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갈급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호시탐탐 넘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깎이고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고통이 주는 복입니다. 고통의 기독교적인 의미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단지 구원이 고통을 거쳐 완성된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자체가 구속되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통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마저도 주님께서는 전부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외치며 지금 원망하고 있다면 혹은 회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빚어가고자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바를 깨닫지를 못한 채 그곳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답답하고 아프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회피하는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자유가 없는 그 라암셋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라암셋에서 떠나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 안에 휘둘리게 만드는 그곳 라암셋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과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그 라암셋에서 떠나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회피하게 만드는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원망하면서 모세 아론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공격적이 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의지할 우상을 꾸역꾸역 찾아내거나 나 그냥 다시 라암셋으로 돌아갈래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지금 이 터널을 지나가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합니다. 혹은 지금 만약 평화롭고 부유한 안전한 것 같은 상황에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것 같다면 그것 또한 라암셋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곳,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붙잡는 곳, 타성에 젖어 세상 규칙 따라서 살던 대로 살게 하는 곳, 그 라암셋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주님의 뜻과 함께 가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건가요? 아니죠. 아프고 힘든 걸로 따지면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손해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온갖 고통과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을 통과하여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또한 십자가 고난까지도 함께 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화만 하나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현지인 가이드와 함께 니제르 강 유역에 있는 어떤 부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밀림과 험한 길을 따라서 한참 걷던 그 두 사람은 두 절벽이 마주보고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두 절벽 사이는 1m 정도 되었고 그 절벽 아래 계곡에는 급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절벽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 1m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를 자신 있게 건너뛰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평지라면은 사실 어린아이도 뛸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인데 이게 낭떠러지다 보니까 다리가 후덜후덜 떨려서 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결단의 계곡이었다고 합니다. 밑을 보지 않고 여기를 평지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뛰어 올라야 하는, 그래야지만 건널 수 있다는 곳이지요. 여기 이 선교사님은 후들후들거리는 그 다리를 진정시키면서 건너려고 했지만 낭떠러지와 소용돌이치는 그 급류를 쳐다보니 현기증이 나서 몸은 겁이 나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미리 건너 있던 그 가이드가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래를 보지 말고 저만 쳐다보고 힘껏 뛰세요. 선교사님이 결단하고 그 가이드만 쳐다보고 이제 그 계곡을 펄쩍 건너뛰어 안전하게 건너갔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건너편에 있는 가이드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닥친 어려움을 쉽게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도 닥친 고난, 십자가의 고통,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앞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충분히 질 수 있게 되고,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기쁜 걸음을 능히 걸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